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자, 오늘은요, 시편 9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9편은 그 흥미로운 특징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9편의 시의 형식이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답관체. 영어로는요, acrostic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그 답관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자음수가 22개예요. 히브리어 자음수가 알파벳 수가 22개인데요. 그 시의 첫 단어의 첫 음이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알렙, 베트, 또 기멜, 달렛, 해, 와우 등등해서 마지막 타우까지 이렇게 2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해서 마지막에 Z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각 연이 있잖아요. 시를 이루는 연들이 있는데 시의 각 연의 첫 단어의 첫 음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시편 9편을 보면 여러분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시편 9편이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2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을 묶어서 1연이라 부를 수 있어요. 1연이라 할 때 그 1연에 시작하는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묶어서 2연이라 할 수 있는데 2연의 시작 자음이 두 번째 알파벳 단어인 베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5절과 6절은 3연이고 그것은 기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4연인데 기멜 다음에 달렛은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사연의 첫 단어는 해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끝부분에 가서 17절, 18절은 구연인데요. 이 구연에 시작하는 자음은 요드 그리고 카프 이 두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은 10연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10연의 첫 자음 단어는 분명하지 않은 또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 9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느끼지만요. 시편의 이 9편 내용은 깊은 은혜를 담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시의 형식도 특별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시를 1차 독자는 히브리 독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를 쉽게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상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지금 시편 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시편이 시편 아닙니까? 9편과 시편 이어지는 시편인데요. 시편 10편도 마찬가지로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편 10편은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시편 9편에 이어서 알파벳 라멧부터 마지막 타우까지 라멧부터 타우까지 각 연의 첫 단어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이 70인역을 보면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을 봐도 이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9편과 10편은 이러한 독특한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또 9편과 10편을 보면 그 분위기라는 것, 또 강조되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본문 구성처럼 9편과 10편을 독립적인 시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무엇으로 초대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왜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자고 초청하고 촉구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 흘리심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 흘림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피 흘림, 이 피 흘림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하고 또 억울하고 또 이렇게 불의하게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불의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경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당하고 또 불의하게 또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초청하고 촉구할까요? 그것은 12절 하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가난한 자라면 말 그대로 실제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여기 가난한 자는요, 영어로 the afflicted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괴로움을 당한 자를 말합니다. 괴로움을 당한 자, 불의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또 억울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불의하게, 억울하게 또 불법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의 이 아픔과 고통, 불의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간청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베푸소서 보소서. 시인은 이와 같은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짤막한 두 동사, 그런데 이 짤막한 두 동사 가운데 시인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함축되어 표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짤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그 짤막한 부르짖음 가운데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다 함축적으로 시어를 통하여 녹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짤막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인은요. 14절에 넘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4절의 상황에서 시인의 눈앞에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부르짖음의 응답이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인은 부르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또 기도하고 바로 잠시 후에 나의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의 부르짖음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대조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기도하는 시인 혹은 이 시인을 통하여 기도 전의 상황을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3절에 있는 사망의 문, 사망의 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나요? 마치 사망의 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그 순간, 즉 14절에서 시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온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문. 지금 뭡니까? 구원의 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과 상황이 사망의 문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시온의 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변화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구원의 문으로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15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에 빠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악을 대하여 하나님은 악인 스스로 그 악에 빠져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가 도모하는 이 악한 일에 스스로 인발브가 되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은요, 결국 스올,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죽음의 세계, 즉 결국은 영원히 잊혀지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은 스올, 즉 죽음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할까요?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일 수 있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쇠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해요. 무엇을 호소합니까?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19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인생,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인생,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겠죠. 즉 인생의 교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결국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 영생이십니다. 인생인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노래이고 고백이고 그렇게 되기를 시인은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편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 패망할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시고 불의하게 부당하게 또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가난한 분들, 또 고통당하는 분들, 불의하게 또 부당하게 억울하게 참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우리가 함께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을 다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 나의 또 슬픔을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며 그들을 또 감싸주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위원회와 부서에 속하여 섬기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산책의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VBS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또 발런티어분들, 또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을 오늘 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송이 메디슨 귀한 우리 은송이가 오늘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거의 8시간 가까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 반에 이르기까지 8시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은성이가 오픈 하트 설저리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분들 의료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밀하게 정교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성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이 평생 심장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도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하철 목사님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내일 이제 항암 치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찰스 토마스 성도님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